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에 걸맞는 명예로운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에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원으로서 합당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병을 치유하고 병마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 그러한 높여진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 공동체에게 세례 요한의 예로 들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세요. 과연 이 새로운 시대, 주의 은혜해 예수가 온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27절 먼저 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새 시대를 말하고자 하세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지자보다 큰 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하나님이 임하실 텐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또한 이 예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구나.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칭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28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정말 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 주의 은혜가 펼쳐진 새로운 시대 이후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이전 구약 성도들도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도 마땅히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밝히시는 데 있어서 그 질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성도들은 정말 메마른 땅에 비가 오듯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고 정수기에 컵만 갖다 내면 냉수 온수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며 미세한 입자까지도 걸러내는 초고성능의 단비, 그 단물을 먹는 시대다. 그 비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 갈증의 시대에 물을 잘 먹었다 한들 이 현대의 정수기에 비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자라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들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를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까지 했죠. 예수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자가 신약의 성도예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와 피할 바가 못 된다.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이전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의 은혜의 질적인 간극이 엄청나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주의 은혜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이 영혼의 질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왜 율법보다 위대한가?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전에 두 사람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이방인 로마 장군과 그의 종, 또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사건을 두 개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주류층, 율법 교사들, 그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폄하했던 이방인 로마 장군이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과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로부터 은혜를 직접 받으니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자다. 세례 요한보다도 이 사람들이 질적으로 더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니 죄인이라고 취급당했던 세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높아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높아진 대표적인 사람인가 반면에 30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구약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낮은 자로 꼬꾸라진 자라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까지 하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마지막 31절부터 35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시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한 아이가 토라져서 웅크려 앉아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앉아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신나게 놀자, 피리를 불면서 같이 놀자 해도 됐다 하고 밀쳐내요. 또 어떤 이들은 위로를 해주면서 다가와도 싫다라고 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예수를 통해 주의 은혜를 펼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계세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로지 자기 생각과 감정, 주장, 편견으로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은혜의 해를 폄하하고 멸시하고 수군거리며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청빈의 삶을 살면서 회개 세례를 받아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의 은혜 해가 펼쳐졌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니 와서 교제하자 잔치를 벌려도 거기는 죄인들이 함께하니 우리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며 거리를 둬요. 회개하자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주의 은혜가 펼쳐졌다고 기뻐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비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로 나타난 모든, 자기가 낳은 모든 행함은 그 행동으로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조금 어려운 난해한 구조이죠. 지혜롭게 행한 사람은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에 갇혀서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행동했던 바를 가지고서 웅크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헌 옷깃을 새 옷에다가 갖다 대면 다 망치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세례 요한복음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말을 걸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된 나 자신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왜 안 힘드시겠어요? 눈앞에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저렇게 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지죠. 가족 문제로 인해서 정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대인관계로,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음을, 그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지금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지혜롭게 하기만 한다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움직이는 자들의 것이에요.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녀의 합당한 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며
풍성하게 사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억눌리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명예롭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갖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피할 길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합당한 길, 그 피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